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셔서 우리 두 사람이 산지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우리 인사해요.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당신이 있어 든든합니다.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인생은 만남은 행복이라고 하는 지론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만남이 예배가 행복이길 소망합니다. 밤사이 그리고 지난 일주일 사이에 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피해를 입은 분들이 참 많이 있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들 교회가 침수되고 사택이 또 성도들의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해서 내일 또 몇 군데를 방문해 보려고 합니다. 빠른 복구가 되길 바라고요. 또 이제 날씨가 더워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건강에 잘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서, 통째로는 아니고 간을 빌려서 제임스 영화관에서 킹 오브 킹스 그 영화를 함께 관람을 했습니다. 참 좋았고요. 참 행복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7월 마지막, 8월 마지막 주일은 여러분 청바지 데이, 먼데이 청바지 데이. 모든 분들은 특별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청바지를 꼭 입으셔야만 합니다. 다들 아시죠? 청바지의 뜻이 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와우.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구나. 고개를 좀 끄덕거리고 추임새를 다시 할게요. 여러분 청바지 의미를 아시죠? 청바지, 청춘은 바로 지금부터.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부터 청춘은 시작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멋지게 인생을 도전, 소풍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잔 맥스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뉴욕 타임즈와 또 월스트리트 저널이 선정한 베스트셀러 넘버 1 작가이고요. 또 유명한 연사고 코치고 리더입니다. 그가 쓴 책들이 전 세계에 50개 언어로 번역이 되고 4천만 권 이상 팔렸다고 하니까 이 대단한 기록이죠. 비즈니스 분야에 있어서는 최고의 리더이자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리더십 전문가 잔 맥스웰, 그분이 많은 책들을 썼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성장하는가, 또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무리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다 질문법에 관한 책들인데요.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물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 하는 책은 질문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년 이상을 리더의 멘토로서 활동하면서 자신을 바꾸어 놓은 것은 다름 아닌 질문이었다, 그렇게 힘주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이 참 중요하죠. 무슨 물음이든 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질문이란 게 꼭 필요하고 전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을 하지 않고 답만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계속 꼬이고요, 헤매고 귀한 시간과 그 에너지를, 돈을 허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계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이 정답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질문이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답보다 더 중요한 질문을 하지 않고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지 못한 채 한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해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존만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은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내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우리는 늘 던져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공부를 많이 하면 행복할 거야 열심히 책을 팔고 연구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건을 많이 소유하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집도 사고 좋아하는 어떤 보석도, 좋아하는 옷도, 그리고 좋아하는 가구들도 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전 우리 이병근 장로님이 가구 공장을 하면서, 목사님, 가구 공장을 하는데 가구 공장 이름을 어떻게 짓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저는 주었습니다. 행복한 가구들. 근데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야, 이 사람아, 그걸 모르나? 가구 하나를 사도 내가 행복해야 돼. 행복 모르면 가구 장사할 수 없어. 행복 모르면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어. 이 가구 하나를 사도 내가 행복해야지. 그래서 행복한 가구들. 그래서 그때는 이분도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그 의미를 잘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목사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누가 지어줬나냐고, 그 이름 누가 지어줬나냐고, 너무 멋진 이름이라고. 여러분, 제가 이야기할 때 좀 놀라는 표정도 좀 하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에 정주영 회장님이 계셨어요. 정주영 회장님이 현대 회사를 경영하면서 그 미국과 일본, 그 동남아, 그리고 유럽, 미주 사이를 쭉 다니면서 보니까 이 컨셉을 좀 잡아야 되겠다 해서 모든 현대 컴퍼니의 고객 만족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현대그룹이 장사를 참 잘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객 만족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고객 감동이라는 단어를 내겁니다. 무슨 이야기하면은 그렇구나, 그렇게 해야 진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에서 고객 감동으로 갑니다. 그러다가 1991년도에 김명군이라는 사람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고객 만족을 뛰어넘어 고객 감동으로 가야 되고, 고객 감동을 뛰어넘어 고객 행복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곳에서 제가 이게 실제적입니다. 정부 종합청사, 국회, 그리고 국방부, 각 도청, 시청, 지자체를 다니면서 고객 만족을 뛰어넘어 고객 감동으로 가야 되고, 고객 감동으로 뛰어넘어 고객 행복으로 가야 된다. 행복 모르면 정치할 수 없고, 행복 모르면 사업할 수 없고, 행복 모르면 공무원할 수 없고, 행복 모르면 장사할 수 없고, 행복 모르면 목회할 수 없고, 행복 모르면 인생을 멋지게 재미있게 소풍처럼 행복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행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 보세요. 모든 대선 주자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국민 행복, 여러분 신세계 가보셨나요? 큰 프랑가드 고객 행복, 고객 행복. 여러분, 역사의 주인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공이 지금 여러분 앞에 미가 역사의 주인공이 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내가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모르면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물건을 찾고, 사람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쾌락, 마약, 알코올에 빠지기도 하고 스포츠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를 한번 보세요. 그 경기장마다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있습니다. 미국의 야구를 보세요. 농구를 보세요. 경기장마다 빈자리가 없이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영국을 가고 미국을 가지 아니하고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 프로 축구나 농구, 야구를 보세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행복을 위해서 찾는 여러 가지 방법과 조건이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은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집에, 나는 왜 이 교회에 있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절,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나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여기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때 그 사랑은 끝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찾고 내가 먼저 교회 간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명구나, 재영아,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선택하셨습니다.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선택이 아니에요. 내 선택, 내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여러분, 아담이 먼저 하나님을 찾고 부르셨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먼저 아담을 찾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부르고 찾았나요? 아니에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저 우상을 섬기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미션을,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먼저 하나님을 찾았나요? 아니에요. 노아야, 하나님이 먼저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를 찾고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그 이야기에 노아는 순종합니다.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해가 되나요? 여러분 그 지적으로, 여러분 감성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네 손으로 잡아 죽이라는 거예요. 각을 떠라는 거예요. 피를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에 올려서 불에 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에 아브라함은 아무 소리하지 아니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순종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거제도 바닷가에 태어나서
살았어요. 주위의 동네 집안의 모든 사람들이 배를 타고 생선 고기를 잡아요. 이런 배는 바닷가에서 만드는 거예요. 노아야, 저 산 꼭대기에 뚝딱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노아는 순종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비가 올 것이다,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노아는 말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군소리하지 아니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부른 이가 누구예요? 바울이 먼저 나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담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 노아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뭐예요?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이고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셔서.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를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창조의 목적이 사랑입니다. 구원의 목적이 사랑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이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세우셨나요? 사랑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사랑받기 위해서 구원되었고, 다시 합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되었고, 사랑받기 위해서 구원받았고, 사랑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사랑받기 위해서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사랑받기 위해 연결고리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사랑하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태어나가 하면 좋겠느냐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셨어요. 왜? 사랑받으라고. 여러분, 그래서 부모님들은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이 주아를, 정원이를 누구에게 주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을까? 임집사에게, 강집사에게 이 아이를 보내주면은 우리 주아가, 우리 정원이가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이야. 그래서 임집사에게, 강희정이에게 하나님이 조화를 원화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을 많이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상룡이 어느 교회를 보내면 내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쫙 보시다가 대한민국 경기도 김포 양천 유헨리 83번지에 있는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거야. 한국의 5만 교회 10만 목회자가 있는데 10만 목회자 중에서 한상룡이 저 인간은, 김영욱이 저 인간은, 10만 목사 중에 김명군 목사를 만나면 진하게 내 사랑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럴 때는 아멘 하기 싫으면 오케이 하고, 아멘하고는 동률이니까 오케이 해도 되고 옳소 해도 되니까, 영욱이 저 인간은 김명군 목사를 만나면 같은 김씨니까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래서 보낸 거요. 오케이. 그래서 이러면 찬송가 758장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체험하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주시고, 좋은 남편을 주시고, 좋은 아내를 주시고, 좋은 자녀를 주시고, 좋은 교회를 주시고, 좋은 목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이죠? 고아잖아요. 고아가 왜 불쌍해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부모가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형제가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가족이 없어요. 그래서 고아가 불쌍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 그의 몸된 교회를 주셨느냐? 사랑받으라고.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사랑을 많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많이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자녀들에게 많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자녀로 자랄 때 그 아이가 성장해서 성공하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사랑 많이 하고,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올 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많이 사랑하고, 제가 1부, 2부 예배 전에 한 10분간 이 자리 저 자리 다니면서 권사님 잠 잘 잤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식사는 잘해요? 내 많이 보고 싶었지요? 제가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을 많이 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존재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뭡니까? 하나님과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하나님과의 찬양이, 하나님과의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생명이 차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건강이 풍성하고, 어떻게 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내 사업과 비즈니스가 풍성하고 내 모든 인생의 계획이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여기에 불이 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언제 에어컨이 펑펑 터집니까? 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언제 자동차가 쌩쌩 달릴 수 있습니까? 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삶이 풍성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여러분의 모든 삶이 풍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과 금요일 저녁 우리는 한강 신도시에 있는 메가박스에서 제임스 영화관에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기독교 영화 애니메이션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킹 오브 킹스, 왕 중의 왕, 정성호 감독이 15년 동안 준비를 하고 10년 동안 제작을 해서 만든 영화. 미국에서 이 영화가 올려졌는데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능가하는,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이 작품이 바로 지난주 오픈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가, 우리 제임스 집사가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을 통째로 빌려서 우리가 단체로 영화 관람을 하게 됐는데, 킹 오브 킹스 이 영화가 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감독이 영화로 풀어냈을까? 그래서 수요일은 영어 원어로 들었고요, 금요일은 한국어 더빙으로 두 번을 보았는데, 영화를 보면서 이야, 내가 두 번 보기를 너무 잘했다,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따뜻한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영화, 항상 칼싸움을 좋아하고 어디 가든지 사고를 치는 그야말로 사고뭉치 아들 월터, 아버지 찰스 디킨스가 왕 중의 왕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제임스가 하라를 앉혀놓고 이야기해 주듯이 아주 다정하게 영원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유년 시절, 또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모습, 제 아들을 부르시는 장면, 그리고 마침내 모든 우리의 죄 그리고 문제를 끝내고 죽으시는 순간,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활의 그 순간까지 기독교의 아주 기본적인 진리를 아주 쉽게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킹 오브 킹스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차를 타고 집으로 운전해 가는데 이 감동, 감격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집에 가서 침대에 누웠는데 계속해서 잠이 오지 않고 그 영화의 그 감동적인 장면이 떠오르면서 마치 제가 그 속에 살아 숨쉬는 것 같은, 그러면서 문화의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우리 제임스 집사에게 감사드리고, 그리고 함께 수고하신 우리 제임스 친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킹 오브 킹스 2탄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위대한 그 사명을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초대 교회가 역사하는,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 우리 한국교회 새 판을 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이렇게 우리 당대 최고의 배우들과 함께 극장에서 상영된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놀라웠어요. 여러분, 특별히 찰스 디킨스의 그 아내 그 캐서린 역으로 나오는 배우가 있었죠? 이한희 배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미스 코리아 진출신, 미모, 연기력, 신앙까지 겸비한 아주 최고의 탑 배우 이한희. 이분이 그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에 나왔어요. 나이가 많아서 결혼을 했는데 신랑도 나이가 많고, 그래서 이제 둘 다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험관 아기를 가지자, 그렇게 이제 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생각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아주 극적으로 임신이 됐대요. 임신 18주차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병원에서 아주 그냥 장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낙태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한이가 그냥 완전히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도무지 걸음을 제대로 걸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충격이 커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진료실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매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뱃속에 들어있는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이한이는 나를 향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래,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야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결과가 나왔는데요, 음성 판정이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아이를 선물로 받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모든 내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의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주님 안에 인생의 답을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